오히려 가정이 구원받는 그런 은총이 또 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시간에는 또 시편 128편 1절로 6절의 말씀,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종의 몸, 마음, 생각, 육체가 주님께 사로잡혀 주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밭을 어루만져 주셔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받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2400년 전에 이상국가라고 하는 책을 썼던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향연이라고 하는 또 책을 썼습니다. 그 향연이라고 하는 책 속에 보면 아테네에서 연극 대회가 열렸는데 그 연극을 주로 비극을 다루는 연극 작가 아가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극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자기 가까운 주변 존경하는 사람들을 모시면서 자기가 한턱을 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음식을 장만하고 그리고 초청을 하고 파티를 엽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맛있게 먹고 옛날에는 막 이렇게 두드리기도 하고 올해는 이 근래에는 뭐 노래방도 가고 그러는데 이 그리스는 좀 수준이 다르죠. 그들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밥 먹는 시간이 2시간, 3시간 되는데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철학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주제를 뭘로 정했냐면 사랑의 여신 에로스를 찬양하는 그런 주제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날 참여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에로스 여신을 찬양하게 되는 그 내용을, 그 대화 나눈 내용을 적어 놓은 게 플라톤의 향연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그날의 주인공인 그 아가톤이라고 하는 비극 작가가 자기 순서가 돼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는 가운데 왜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가? 왜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 아가톤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원래는 인간은 3가지의 성을 가지고 있었다 말합니다.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성을 다 가지고 있는 성, 이 3가지 성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처음에 신이 사람을 창조할 땐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면 앞면만 바라보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뒤도 바라볼 수 있게, 그래서 앞뒤에 사람이 있었다. 앞뒤에 있는데 앞에는 남자고 뒤에는 여자고 주로 대부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둥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도 2개가 아니라 눈 4개, 코 2개, 귀 4개 뭐 이런 식이죠. 팔다리도 양쪽 다 있었다. 자, 이렇게 있었는데 이 인간들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뭉쳐서 신들의 세계에 도전하려고 하늘 세계에 올라가려고 계획을 세웠다. 자,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된 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저 인간들로 하여금 관심을 바꾸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서 의논한 결과 사람을 반쪽으로 나누자. 그래서 원래 양쪽을 바라보고 사방을 바라보던 사람을 반으로 뚝 잘라서, 그래서 우리가 등은 편편해요. 뚝 잘라서 그래서 따로 떨겨놨다. 따로 떨겨놓게 되면 그러면 서로 그 반쪽 찾느라고 정신이 없을 테니까 다시는 신들을 향해서 도전하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서 반쪽을 잘라놨다고 그럽니다. 자, 반쪽을 잘라놨는데 앞에는 남자고 뒤엔 여자인데 잘라놨으니까 서로 찾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찾게 되는데 그 찾는 것에 온몸을 다 던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어렵게 만나서 자기 짝을 찾으면 그러면 다시는 헤어져서는 안 되니까 꼭 붙어 다녔다. 그래서 연인들이 붙어 다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원래 이렇게 앞에는 남자고 뒤에는 여자면 좋은데 앞에도 남자고 뒤에도 남자인데 반을 잘라놨다. 그러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자기 짝을 찾는 게 아니라 남자들에게서 자기 짝을 찾겠죠. 이해가 되시죠? 반대로
반대로 앞에도 여자고 뒤에도 여자는 반을 잘라놓으니까 여자들에게서 자기 짝을 찾았다.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참 맹랑한 얘기 같긴 한데 뭔가 좀 생각하게 하는 좀 얘기 같습니다. 어쨌든 동성애가 그때에도 아주 활개를 치고 있었구나. 실제 이 그리스 시대 동성애가 많이 있었죠. 이 소돔과 고모라 얘기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걸 보면 저는 황당무계한 얘기 같은데 성경과 일치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원래 남자와 여자는 하나였다. 원래 남자와 여자는 하나였다. 맞잖아요.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서 그걸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원래는 하나인 거지요. 또 하나. 자, 인간이 뭉쳐서 신들의 세계에 도전을 하려고 그랬다.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랬다. 성경에 보면 바벨탑을 쌓죠. 그리고 바벨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돌아갈까? 이게 어떤 흐름일까? 그래서 신화의 세계도 좀 한번 연구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철학자들이 모여서 그 연극의 우승을 한 그 기쁨으로 한턱을 쏘면서 사랑의 여신을 노래하는 가운데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남녀가 서로 그리워하고 찾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를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부부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참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연세 드신 분 가운데는 홀로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부부 중에 하나를 잃은 분들은 많이 괴로워하실 거고, 또 이혼을 하거나 상처를 당하거나 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또 부부에 관한 설교를 하면 좀 힘드실 것 같고,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흡족하게 맞출 수가 없는데 오늘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가정 창조가 모든 것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오늘 부부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은 왜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셨을까? 뭐가 나쁜 걸까? 뭐가 부족한 걸까? 자, 혼자 있으면 외롭고 허전하고 뭔가 빠진 것 같고 그래서 그랬을까? 아니면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랬을까? 자, 이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뒤에 나오는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를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들짐승과 또는 동물들, 그러니까 새들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자, 내가 이름을 줘라 라고 아담에게 이 양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모든 동물들이 지금 다 아담 앞에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려오는 대로 아담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뒤에서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무척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름 짓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이름 짓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이름 짓는 게 아주 간단하지 않아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름 잘못 져서 평생 고통받는 분들 많거든요. 뭐 이쁜이, 끝순이, 뭐 말순이, 또 여잔데 뭐 경남이 뭐 이렇게 짓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자식을 낳아놓고 두고 이름 짓기 위해서 여러 날 그냥 사전도 뒤지고 뭐 막 그러잖아요. 이름 짓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서 보시는 거예요. 지켜보시는데 아마 그건 제 상상입니다. 그냥 순전한 제 상상인데 이랬을 것 같아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코가 기냐? 넌 코가 기니까 너 코끼리라고 그러자. 너는 또 왜 이렇게 다리가 기냐? 넌 그래서 기린이라고 그러자. 넌 어떻게 코에 뿔이 달렸냐? 그래서 코뿔소라고 그러자.
야, 너는 어떻게 나무에 늘러 붙어 있냐 아주. 그래서 너는 나무 늘보라고 그러자. 그냥 제 얘기예요. 그냥 제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이름은 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이름을 줘라. 내가 만들었으니까 네가 이름을 줘라. 그래. 이름을 짓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래저래 이름 짓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뒤에서 지켜보시면서 껄껄껄 웃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뒷모습을 보시면서 뭔가 허전하고 뭔가 빠진 것 같고 뭔가 아쉬워요. 왜? 모든 동물들은 다 지금 짝짝이 오고 있는데 아담은 혼자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도 혼자서 아무리 쓰고지고 해도요, 이게 못마땅해요. 그런데 옆에 애기 엄마하고 같이 야, 이 이름이 어떨까? 이 이름이 어떨까? 서로 상의를 해가면서 하면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뒤에서 지켜보시다가 바로 이어서 다음 말씀 주는 게 2장 18절에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게 좋지 않아서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는데, 이 짐승들 이름을 지어주는 걸 보고 그 다음 구절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바로 이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마치 주사를 놓으신 것 같아요.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갈비 뼈 하나를 빼내서, 야, 너네는 지금 노트 적고 있는 거지? 설교 메모하고 있는 거지? 빨리 해요. 하면서 해야 돼요. 저녁에 또 엄마 아빠한테 설교해야 되고 행복하게 살라고 잘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잘 적어야 돼요. 네. 갈비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그래서 여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는 얘기가 다음 구절로 소개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동물을 본따서 만드신 게 아니고 아담에게서 떼어서 만드십니다. 아담에게서 떼어서 만들었다. 자,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서 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같은 성질이라는 거죠. 같은 형질이라는 거죠. 같은 체질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건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갈비뼈를 빼내서 하와를 만들어 줬다는 얘기는, 그것은 둘이 다 같은 형질이라고,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이 홀로 있는 게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우리에게 홀로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일인지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도서 4장 9절로 10절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낫다. 왜냐하면 수고함으로 좋은 상. 두 사람이 서로 맞잡고 수고를 하면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혹시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넘어지면 금방 일으켜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넘어졌는데 일으켜 줄 사람이 옆에 동무가 없다고 한다면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산에 등산하다가, 아까도 뭐 이렇게 등산하다가 다치셨다고 그러는데, 등산하다가 쓰러져서 그 아주 소중한 그 병원에 갈 시간을 놓쳐버려서 연락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홀로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죠. 전도서 4장 11절로 12절은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한데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한 사람이면 패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이 뭉쳐서 하면 맞설 힘이 생긴다. 더더구나 삼겹줄,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로 있는 것에 대한 위험과 그리고 같이 있을 때 얼마나 유익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한 사람이 가정을 꾸리게 될 때 그 가정을 통해 얼마나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을 믿는 행복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3절 4절 말씀에서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이 결실한 포도나무,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가 한 송이가 아니라 포도나무가 많은 포도송이를 지금 탐스럽게 열었어요. 그러니까 탐스럽게 주렁주렁 달린 그런 포도나무를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되죠. 얼마나 풍성한지 그걸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이 감람나무가 어리다는 얘기는 아주 조그만 나무라고 한 뜻보다는 줄기에 그 감람나무 줄기 여러 가지가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그런 풍성한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식구가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밥을 먹고 하하호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저렇게 평안하고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은 도시 번영까지 번지게 된다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결혼을 함으로써 가족을 형성하고 부부가 되고, 부부가 되면 자식을 낳고, 자식을 통해 둘러앉은 그 가정 식구는 다복하게 되고, 그 다복한 그 가정들이 모이면 도시가 번영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는 인구가 점점 절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0.98이라고 그러죠. 0.98 그 가임 여성의 그 아기 낳는 율이, 그 얘기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해 주죠. 인구가 줄어들면 도시가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자, 시편 128편 5절 6절 우리가 읽은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도시가 번영이 되는데 어떻게 번영이 됩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래서 우리 2부 예배 드릴 때 우리 아동부에게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가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모를 수밖에 없죠. 자식이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자식의 자식을 낳는다는 말은 자식이 또 자식을 낳는다.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손주를 낳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굽니까? 손주의 손주를 보는 사람, 증손주까지 보는 사람, 그렇죠? 그건 아주 복된 거죠. 오래 살면서 자식이 번성해서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그 식구가 몇 명으로 늘어납니까? 그게 뭐 10명, 20명 막 이렇게, 더구나 손주 세대까지 가면, 손주가 또 자라나서 장가가서 아기를 낳는 세대까지 가면 수십 명으로 늘어나게 되잖아요. 복된 가정이죠. 그게 도시의 번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경향이 있고, 결혼을 할지라도 아기를 안 낳겠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심각한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다복하게 많은 자녀들이 있어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됐을 때 자식을 통해서 어떤 행복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시편 127편이죠. 127편에서 3절과 4절에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공개하고 공급하고 키우고 양육하지만, 그러나 자녀가 다 커서 노년이 된 그 부모는 힘이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다 큰 자녀들이 알아서 척척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게 물질이든 그게 법적인 문제든 자녀들이 척척 문제를 해결해 줄 때 그 부모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나서 가정을 꾸리고 다복하게 되고, 그래서 자식의 자식을 연하여 나오면서 도시가 번영하고, 그리고 그 자식이 컸을 때 노인들은 또 대접을 받으면서 공개를 받으면서 행복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장가를 가지 않고 시집을 가지 않는 문제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젊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40대가 지나서 50대가 되고 60대가 됐을 때 다른 친구들은 자식들이 일어나서 잔치도 베풀어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하하호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무척이나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더더욱 힘든 것은 노년이 됐을 때 자기를 보살펴줄 자식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큰 아픔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자녀를 낳고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서 역사를 이어가면서 도시가 번영되고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 주셨다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홀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 아담을 보면서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겠구나, 그래서 짝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짝을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잖아요. 아담하고 똑같은 사람 하나 더 만들어서 배째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랬는데 같이 일하게 하고 같이 대화 나누게 하고 같이 운동하게 하고 그러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여자를 만들어 줬다는 말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자를 만들어 줬다. 이 플라톤의 향연에 나오는 에로스 신을 찬양하는 비극배우 아가톤의 말대로 원래 앞뒤가 다른 성인데 반을 잘라놔서 그래서 반쪽을 찾는 건가? 물론 그건 철학자의 에피소드이긴 합니다만은 성경은 아담의 갈빗대를 빼내어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갈빗뼈는 아담의 몸의 일부입니다. 그 몸의 일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여자의 몸이 아니라 아담의 몸입니다. 아담의 몸이라는 얘기는 아담 자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남남이 아니라 하나인 관계고 동질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질이 같습니다. 자, 속성이 같습니다. 동일한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남자에게서 갈비뼈를 빼내 여자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남녀는 질적인 차이나 높낮이 차이가 아니다. 남녀는 나눌 수 없는 하나일 뿐만 아니라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남자는 힘이 세고 남자는 좋고 여자는 힘이 약하고 여자는 좀 떨어지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고 몸이 더 크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옆구리에 이 갈비뼈를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내 살이고 내 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은 남성 우월주의에 빠져서는 안 될 겁니다. 남자들이 힘이 있다고 근육질이라고 주먹을 휘둘러서는 안 되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까? 자, 남자로 여자로 만드셨다. 남자는 근육질이고 훨씬 더 강하고 크게 만드셨고 여자는 보다 좀 작게 만드셨고 부드럽고 다른 구조로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데 아까 창세기 2장 18절 홀로 있는 게 좋지 않아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동물들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이 지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말씀 뒤에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남자와 여자를, 남자에게서 여자를 따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역할, 여자의 역할. 그리고 하나는 힘들여서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힘도 써야 되고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 남성의 역할, 이렇게 남녀의 역할을 따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높낮이가 아니라 기능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이것이 더 구체화되고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남편은 너를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아기는 낳죠. 출산을 했어요. 근데 그 출산이 그렇게 고통 중에 낳는 출산은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여인에겐 임신하는 고통이 있긴 있지만 크게 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써 임신통이 더 커지게 됐다는 말이고, 또 남편과의 관계가 얼겨매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에겐 뭔 말을 합니까?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써 남녀의 역할이 보다도 확실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시대가 이 남녀의 설계도가 뒤엉켜졌습니다. 이 설계대로 우리가 지금 안 삽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전 성경대로 살아야 나라마다 평안하고 안정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남자도 여자도 똑같이 직장에 나가 일을 합니다. 똑같이 출근합니다. 똑같이 일합니다. 근데 여자들이 화가 나게 돼 있죠. 왜? 똑같이 직장에 일하고 들어왔는데 남자는 TV 보고 앉아있고, 그렇죠? 여자는 밥하고 빨래하고 또 거기다가 아기 낳고 아기도 봐야 돼요. 정신이 없어요. 왜 여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나 아기 안 낳아. 내가 왜 힘들게 아기 낳고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짜증나고 화나죠. 스트레스 받죠. 왜요? 똑같이 일을 했는데. 그래서 요즘은 문화가 어떻게 바뀝니까? 남자도 요리해야 된다. 그래서 앞치마가 2개가, 앞치마 하나 있는 집안은 아직 좀 현대 시민들 아니죠, 그렇죠? 남자도 앞치마가 있어야 되는 게 요즘 문화고, 남자들도 요리를 잘해요. 근데 그건 원래가 아니죠. 원래는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이상한 현상이 생겼어요. 내가 내 자식은 남에게 맡기고 나는 남의 자식을 키워. 그렇죠? 그게 우리 현상이에요. 나는 내 자식은 남에게 맡기고 나는 나가서 다른 일을 해. 여러분, 이게 이상한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안정되게 자라나지 못하게 되고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성적적인 결함이 일어나고, 그리고 돈은 많이 벌지만 그러나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되니까 여기서 오는 온갖 불균형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설계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합니다. 직업이나 역할 면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살아야 된다면 하나님 똑같이 만드시지 왜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특질을 살려야 합니다. 남자는 남자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여자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다 뒤죽박죽 되어 버렸습니다. 국회로부터 모든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다 남자가 하는 여자가 하는 일 구분이 전혀 없이 지금 시대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금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회복하기엔 이미 늦었고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적게 먹고 불편하게 살고 검소하게 살더라도 그것이 평화를 이루고 안정적이고 조화를 이루며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을까? 자, 창세기 2장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내가 그를 위하여, 그는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말씀을 하게 될 텐데, 제가 하는 설교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가 오늘 시대에 맞지 않고 또 우리 시대의 문화의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설교를 할 것이고, 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 말씀을 깨달은 대로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기에 저는 그대로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설교해도 되겠습니까? 성경대로 설교해도 되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누구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는다고요? 아담을 위해서, 남자를 위해서. 남자를 도우라고 여자를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주례를 수십 번 했는데 주례 살을 잘못했구나. 저는 항상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서로 돕고 살으라고. 근데 지금 성경 말씀 보니까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었지, 서로 부족하니까 부족한 서로가 합해서 서로 돕고 살아라, 이렇게 말 안 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죠? 이것은 여러분이 왜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냐면 우열에 관한 문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열.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지음받았고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들어주니까 여자가 꼬봉이란 말이냐? 그럼 여자가 졸이란 말이냐? 그래서 여러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갈비뼈를 빼내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동질이지 높고 낮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능의 차이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고 한다면 돕는 배필에 관한 부분은 영적 질서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리더로 남자를 세우셨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몇 명이라도 모이면 리더가 필요하지, 리더가 필요 없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가정이 질서를 유지하고 조화를 유지하려면 가정에 리더를 세워야 되는데 그 리더를 남자로 세워주셨다는 말입니다. 여자를 쫄병으로 세웠다는 게 아니라 낮은 계급으로 또는 질적으로 떨어지게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녀와 부모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까? 종들과 상전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될까? 그렇다면 부부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될까? 충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베소 5장 22절로 23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아주 이 싫은 말씀이 부부주일마다 선포되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여기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보셔서 지금 제가 설교하기 좀 두려운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기분 나쁜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일단 그리스도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면, 자, 그리스도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2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럼 그 잘 지키고 있는 전통이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절의 말씀인데,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지금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다. 그래서 계급적으로 보면 어떠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동등이다. 동등인데 동떨됨을 취하지 않고 순종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데 기질적으로, 체질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똑같이 창조하셨으니까 동일한데, 동일한 계급인데, 그런데 동등하지만 영적 질서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처럼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가정의 질서를 주님이 세워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기 싫지만 어쩌겠습니까? 제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신청서 내서 제가 남자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님이 그렇게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청해서 나왔다 그러면 내 권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건 권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열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고린도전서 11장 11절로 12절에서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처음에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그렇죠? 남자에게서 갈비뼈를 빼냈으니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거다. 그러나 나중에는 남자도 여자로부터 말미암아 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죠. 우열로 따져서는 안 된다. 계급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높낮이 높고 차별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질서는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아주 싫어하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인데 읽기도 좀 괴로워요. 여자는 일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기분 되게 나빠요. 여자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하는 말씀이 있나. 그래서 여성 해방론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편향된 사람이다,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을 하면요 성경을 다 부인해야 돼요. 성경을 다 부인해야 돼. 창세기 이래서 아니고 출애굽기 이래서 아니고 저래서 아니고 다 부인해야 돼요.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하면 지금 목사가 시대에 뒤졌다고 말할 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설교를 하냐 그럴 텐데 죄송합니다. 저는 왜 그런지 원인은 모르겠는데 성경이 말씀했으니 저는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설득시킬 능력은 없으나 그러나 성경 말씀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을 돌려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대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파괴되어 있고 뒤틀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남녀에 관한 영적 질서가 무질서하고 파괴되고 있다고 하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가정마다 이 영적 질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저도 남자긴 남자인가 봐요. 이게요, 유치원 선생님을 만나서 결혼하니까 제가 자꾸 유치원생이 돼요. 그래서 자꾸 집사람이 저를 가르쳐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요, 그 말이 맞아요. 맞는데 왜 이상하게 속에서 자꾸 올라오죠? 맞아요. 맞는데 올라와요. 다시 말하면요, 여자는 남자에게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관하는 자세, 다시 말하면 고집부리고 남자를 주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저는 설명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영적 질서가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아주 대놓고 여자의 말을 들으면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온다,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질서를 찾아주세요.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영적 수장이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부녀들, 그 부녀들은 어떻게 단장을 하였는가? 어떻게 단장을 했는가? 그 단장,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로 들고 있죠. 사라가 남편에게 주라고 칭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주라는 말이 주인님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남편을 주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시대의 이 말은 도를 맞을 말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 듣고 괜히 또 오늘 교회 떠날 분이 혹시 있는가, 이게 염려가 되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정한 목회자라면 제가 성경 아닌 것을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밝혀드리면서, 그러면 남자들은 권위를 부리고 옛날 가부장적인 그 권위 시대에 사로잡혔던 시절처럼 여자들이 어디 남자들을 하는 일에 참견이냐고 그렇게 소리치고, 또 여자들은 몰라도 된다고 그러고, 여자들은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만 하면 되지 뭘 남자들 하는 일에 끼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안 돼요. 가부장적인 제도는 잘못됐어요.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러나 민주적이어야 됩니다. 높낮이가 아니라 영적인 질서는 존중하면서 여자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려고 하고 주관하는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 야, 그러면 왜 그 문제가 왜 생기냐? 여자분들은 저한테 팔매질 할 겁니다. 돌팔매질 할 겁니다. 그럼 남자들 똑바로 해라. 남자들이 잘하면 여자들은 왜 그러냐? 여자들 눈에 흠이 보이는 걸 어떡하냐? 답답한 게 보이는데 어떡하냐? 말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요. 문제는 뭐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남자들의 자격 미달이에요. 이제 또 제가 남자들한테 몰매를 맞게 생겼어요. 제가 오늘 설교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어요. 남편이 자기가 할 도리와 역할을 감당하고, 남편이 지혜롭고 인품이 가족을 품는 인품이고, 또 남편이 영성이 풍성해서 한마디에 명적 권위가 흘러넘치고, 또 남편이 사랑이 넘쳐서 남편이 목소리만 들어도 고개가 숙여지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근데 이놈의 남자들이 죄송해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소리나 지르고 말이지, 역할도 안 하면서 그냥 권위만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남자들, 저도 남자지만 전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남자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까 에베소 5장에서 여자들 보고는 아내들 보고는 복종하라고 했지만 남자들 보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처럼 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고난 받으시고 매 맞으시고 침 뱉으시고 치욕을 받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남자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는 말이에요.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는 말이에요. 이게 쉬워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하나님도 아시나 봐요. 그래서 수준을 좀 낮춰줬어요. 어떻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수준을 낮춰가지고 네가 네 몸 사랑하지, 그러면 네 몸 사랑하는 것처럼 부인도 사랑해, 이 얘기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남자들도 말씀대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당신을 내주고 고난과 멸시천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 남자들도 아내를 책임질 수 있는 남자들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왜 여자들이 아멘을 해요? 남자들이 아멘을 해야죠. 지윤성 장로님,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야 돼요. 분명히 그래요. 남자들도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가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제가 아내를 진실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또 제가 제 아내 한 사람도 진실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자격으로 설교를 하겠는가 하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도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집사람이 가끔, 요즘은 잘 안 해요. 이제 뭐 좀 늙어서 그런지 잘 안 하는데 조금 젊었을 때는 툭 하면 나 사랑한다고 고백해봐. 맨날 강요를 합니다. 강요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게 사실은 이 자리를 피하고 싶고 참 자격이 없는 거 부끄러운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제가 실천하면서 증거를 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렇게 못할지라도 증거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제 여성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만일 남자들이 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서 목소리만 들어도 우리가 존경이 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벽했기 때문에 사라가 순종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훌륭한 남편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들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죠? 안 버렸죠? 아브라함은요 2번이나 버렸어요. 애굽 왕에게 뺏겼고요. 그리고 뇌물 준 거 받아가지고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고요. 또 한 번 또 그랬어요. 2번이나 자기 부인을 책임지지 못했어요. 자기 부인을 뺏겼어요. 그래도 여러분의 남편들은 안 그랬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브라함이 남편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남편을 주라고 불렀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그러면요, 주님께서 지금 아내들 보고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종하고 순종은 다릅니다. 자녀들에겐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아내들한테는 복종하라고 그랬을까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남자가 하는 짓을 보고 남자가 저렇게 이기적으로 살고 남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남자의 말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라고 한 겁니다. 믿습니까? 별로 대답들이 없으신데, 여러분, 이게 신중하게 받아야 합니다. 남자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여자들이 복종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질서로 세우셨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왜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왜 갈비뼈일까요? 머리뼈를 뽑아도 되고요, 어깨뼈를 뽑아도 되고요, 다리뼈가 훨씬 더 튼튼한데요, 그죠? 다리뼈를 뽑아도 되고요. 그런데 왜 갈비뼈를 뽑으셨을까요? 그럼 여러분, 갈비뼈의 역할은 뭐죠? 갈비뼈의 역할은 속 안에 있는 장기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남편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뭔 소리야, 뭔 소리? 남자가 여자를 보호해야지 뭐 여자가 남자를 보호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키워봐서 알잖아요. 남자들이 다 큰 애들이잖아요. 남자들이 얼마나 단순하고 남자들이 얼마나, 그렇죠? 어리석고 알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남편들은요, 아내의 말 한마디에 힘을 얻어 온 천하를 호령하기도 하고요, 남편들 말 한마디에 힘을 잃고 헤매기도 해요. 그거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천지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인정을 받고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당신 밖에 나가서 그럼 뭐해? 집안도 하나 지키지 못하는 게. 요 한마디 딱 하면요, 바깥에서 아무리 중요한 큰 일을 했어도요, 다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깔아앉아요. 아,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구나. 힘을 잃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남편을 향해서 못된 놈이라고, 죽일 놈이라고 그래도 아내가 옆에서, 여보, 나는 당신 편이라고, 나는 당신 편이고 당신 밀어줄 테니까 하시라고. 여러분, 그러면요, 남편은요 목숨 걸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남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분들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지혜가 없어요. 지혜를 주셨는데 지혜가 없어요.
가르치려고 하고 자꾸 지배하려고 해요. 그러지 말고요, 내조하려고 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갈비뼈의 역할을 하시면 돼요. 갈비뼈는요, 장기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야당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비판하고 지적하고 잘못하는 거 자꾸 지적하고 고치라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남편을요, 세워주세요. 용기 주고 배려하고 격려하고요. 그러면요, 남편들은요, 자기 몸 망가지는 거 모르고 충성해요. 여러분, 왜 여자분들이 그 지혜가 있으시면서 그걸 모르십니까? 왜 자꾸 내 뜻대로만 하려고 그럽니까? 내 눈에 남편이 어리석게 보여도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배필하려고, 세워주려고 하세요.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을 안 해줘도 여러분이 안에서 한 사람만 인정해주면 천하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자들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남자들이 너무 힘이 없습니다. 남자들이 너무 힘이 없고요, 여자들이 너무 힘이 세집니다. 힘이 세져서요, 솔로몬이 성경에서 이것까지 여자들이 나이 들면 힘이 세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잠언 5장 15절로 17절 말씀 보니까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째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또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부부가 여러 해 살면서 이제 습관화된 부부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식상해 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재미를 찾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부는 부부 두 사람이 그 사랑에 흡족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채워지지 않는다고 다른 데 가서 사랑을 구해서는 안 된다.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는다고 다른 곳에 가서 사랑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부부의 사랑은 제3자가 개입할 수 없고 두 사람은 나눌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두 사람은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세월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면 점점 여성의 기운이 세지게 되는데 그래도 여인들이 마음을 오픈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5장 18절로 19절에서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러면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얘기는 지금 늙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늙어진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늙어지니까 이제 남자가 귀찮아졌어요. 귀찮아지니까 각방 쓰고 그리고 졸혼을 해요. 결혼을 형태는 유지하고 있지만 하고 싶은 거 각자 무슨 짓을 해도 다 서로 인정해주는 이상한 졸혼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연모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고 하는 것은 늙어서도 사랑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늙어서도 두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각방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편한데요? 편하겠죠. 이건 성경 말씀대로 안 사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결혼 생활이 오래 지속되면 사랑이 식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노년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품을 족하게 여기라고 말하고 연모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아낌없는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권합니다. 부부의 사랑은 나이가 들수록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고 위로도 섬길 수 있습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도시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와 찬미를 주님 앞에 돌립니다.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부부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시대가 많이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만큼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큼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서로 세워줌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자는 남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행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물이 아래로 흐르고 위로 섬기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시가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